오늘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또 주의 전에 또 불러주시고 오늘 또 왕 되신 그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며 갈망하며 있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은혜와 힘과 능력을 축복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보통 우리 형제들은 자주 또 다투기도 하고 싸우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러다가도 언제 그랬느냐 하는 듯이 또 서로가 잘 지내는 것을 볼 수 있죠. 하지만 요셉은 형들로부터 어떻게 보면 남처럼 왕따를 당했습니다. 아버지가 요셉만 사랑하기 때문에 또 게다가 요셉이 자신의 꿈을 이야기를 하면서 요셉은 형들에게 더 왕따가 돼갑니다. 하루는 요셉이 멀리서 오는 것이 보이자 형들의 반응은 정말 증오의 마음 그대로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잘 꿈꾸는 자가 오고 있구나 라고 하면서 요 기회에 저를 죽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죠. 요셉이 형들에게 이야기한 꿈은 뭐였습니까? 형제들이 곡식단을 묶는데 자기가 묶은 곡식단은 서고 또 형제들이 묶은 곡식단은 자기의 곡식단 앞에 절을 하더라 하는 이러한 꿈의 이야기였습니다. 누가 봐도 여러분 이 꿈은 요셉이 권세자가 되고 또 형제들은 그 앞에 굴복하게 된다 하는 이러한 이야기죠. 형들 입장에서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리고 요셉은 자신이 꾼 꿈을 하나 또 이야기합니다. 해와 달과 11별이 있는데 그것들이 자신에게 절을 하더라 하는 꿈을 또 이야기합니다. 자, 11별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형제들을 이야기하죠. 또 해와 달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이제 비유로 이야기를 하는데 아버지 어머니조차도 요셉에게 절을 한다 하는 이러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 요셉의 꿈은 형들의 심기를 아주 불편하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사실 서로 어머니가 다른 이복 형제들인 그들은 복잡한 이러한 가족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더구나 요셉은 야곱이 나이 들어서 많이 들어가지고 낳은 아들이었기 때문에 또 원래 사랑하는 아내인 이 라헬에게서 얻은 아들이기 때문에 이제 야곱은 누구보다도 요셉을 사랑을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죠. 형제들 중에 오직 요셉만 어떤 옷을 입었다고 그래요? 채색 옷을 입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즉 아버지가 이만큼 요셉을 편애해서 사랑을 한 것이죠. 더구나 요셉은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다 일러 바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들에게 미운 털이 박힐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는 바입니다. 자, 형들 입장에서 볼 때 이래저래 요셉이 얄미웠을 텐데 꿈을 꾸었다고 하는 것도 가관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꿈을 이야기한 이후로 요셉은 더 미움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미워하던 요셉이 지금 자기들에게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형제들은 저 요셉을 우리가 죽이자 하는 의견 투합을 하고 마음의 결단을 합니다. 아마 야곱의 맏아들 르벤의 만류가 아니었다면 정말 진짜 동생 요셉은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다행히 르벤의 제안대로 웅덩이를 이제 바라보면서 그 웅덩이에 가뒀다가 미디안 사람들에게 팔아넘기는
일로 끝내기는 했지만 사실 죽인 거나 다름이 없죠. 자, 이때에 형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보니까 서로 이르되 뭐라 그래요? 자, 꿈꾸는 자가 저기 온다. 그러면서 자, 그를 죽여서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이렇게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한번 우리가 보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요셉은 꿈 때문에 죽은 거나 다름없는 그러한 처지에 놓이게 된 것이죠. 만약에 요셉이며 꿈을 꾸지 않았다고 한다면 아마도 형들의 미움은 좀 받았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형들이 이 요셉을 죽이고 싶을 정도는 아니었을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한번 이쯤에서 깊이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즉, 좀 형제 우애가 회복되어지고 또 깊어져서 좋아졌다고 하면 어떤 면에서 형제 우애를 위해서 좋은 부분이 있었을 것이 사실이겠지만 후에 기근으로 인해서 그들이 굶어 죽어가게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 민족이 정말 살아남을 수가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기근으로 야곱의 가족, 즉 이스라엘은 아마 역사 속에서 그렇게 사라져 버리고 말았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렇지만 요셉으로 인해서 기근의 때에 그들은 살아남게 되어지고, 아니 오히려 더 좋은 축복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후일에 자신을 팔아넘긴 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형들에게 요셉은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자신을 먼저 보낸 것이다, 이렇게 형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사실 요셉이 꾼 꿈대로 다 이루어진 후에 하는 말이죠. 곡식을 사러 가서 형들은 애굽의 총리 대신인 이 요셉에게 무릎을 꿇고 아버지까지도 요셉의 그늘 아래 피하여 들어가게 되었으니까 꿈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죽은 다음에 형들은 요셉이 자신들에게 보복을 할까봐 두려워서 걱정을 합니다. 염려합니다. 그때도 요셉은 형들은 자신을 죽이려고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일을 선으로 바꾸신 것이다. 오히려 두려움 속에 있는 형들을 위로해 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셉의 꿈이 정말 그대로 이루어져서 그 꿈으로 인해서 야곱의 가문이 보존이 되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으로 성장하는 아름다운 축복의 계기가 되었던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가 꿈을 꾸지 않았으면 이라고 하는 이런 가정 자체가 사실 무서운 거예요. 요셉의 꿈은 정말로 필요한 꿈이었고 그 꿈대로 이루어진 것이 구원이었고 그 꾼 꿈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통로가 되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 요셉의 꿈을 좀 한번 살펴보면서 여러분에게 두 가지를 좀 권면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도 꿈을 꿔야 한다 하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도 꿈을 꿔야 한다. 여러분, 꿈이 도대체 뭘까? 꿈이라는 게 뭘까?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보면 사전적 의미로 한번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을 텐데요. 하나는 잠자는 동안 일어나는 심리적 현상의 연속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잠잘 때 이런 꿈 저런 꿈 꾸잖아요. 때에 따라서는 이런 힘든 꿈, 또 좋은 꿈 이런 게 꾸는 이런 꿈.
또 하나는 실현시키고 싶은 희망이나 이상, 이것을 꿈이라고도 이해하죠. 또 실현될 가능성이 아주 적거나 전혀 없는 허무한 기대나 이런 생각들, 이것도 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잠자는 이제 이 중에서 실현시키고 싶은 희망이나 이상을 꿈이라고 이제 좀 정리를 하고, 또 실현될 가능성이 아주 적은 허무맹랑한 이런 생각을 몽상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볼 때 여러분, 우리는 요셉과 마찬가지로 꿈을 꾸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요즘 젊은 세대들을 일컬어서 꿈을 꾸지 않는다 세대다, 꿈을 포기한 세대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죠. 물론 그런 심정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걸 합리화해서도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정말 이 시대가 어렵고 또 그 꿈을 이루어가기에는, 젊은 사람들이 꿈을 이루어가기에는 너무나 정말 벅찬 이러한 힘든 현실인 것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꿈을 꾸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지난주 목요일까지 22일 동안 다니엘 기도회를 우리가 함께 했습니다. 거기 나오신 대부분의 강사들은 상황과 여건은 좀 다르지만 공통점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그런 환경 속에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꿈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 꿈을 이루면서 오늘의 당신이 되어졌다는 것을 간증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과거의 청년들은 그렇게 다 꿈을 꿨습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 노력을 통해서 더 나은 삶을 승리롭게 살게 됐다라고 모두가 다 그렇게 간증을 했어요. 하지만 요즘은 좀 다르죠. 아무리 노력해도 이루어질 게 없어 보이다 보니까 요즘 세대들을 가려서 N4 세대다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노력해도 나아지는 게 없으니까 아예 모든 걸 다 포기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요즘 청년들이 꿈도 안 꾸는 그러한 청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이런 현실을 바라보면서 좀 안타깝기도 하고 불쌍하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마음이 드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꿈을 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시대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꿈꾸는 자에게 인생을, 시대를 변화시킬 능력과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까지 성취해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들어서 여러분 사용하셨는데, 여러분 꿈꾸지 않고 가만히 있는 자를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비록 황당한 상황에 있더라도 하나님은 꿈꾸는 자를 들어서 세상을 변화시키셨습니다. 아무리 애써도 변화하기가 힘든 시대라 할지라도 여러분 성경을 보면 여전히 꿈꾸는 자가 하나님께 들어 쓰임을 받으면서 세상이 바뀌고 변화되어졌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역사가 펼쳐져 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꿈을 꾸어야 합니다. 청년에게만 그러면 꿈을 꾸라는 이야기냐? 그게 아니에요. 모든 세대가 다 꿈을 꾸어야 합니다. 젊은이도 꿈을 꾸어야 하지만 늙은이도 꿈을 꾸어야 합니다. 정말 어린이도 또 어른도 또 병든 자도 아니면 건강한 자도 모두가 다 하나님 안에서 꿈을 꾸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요엘서 2장 28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해요?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정말 나이 80에 나이 70에 갈렙이든 모세든 다 그때부터 정말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그 도상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꿈을 꾸어야 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이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꿈꾸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꿈꾸는 자에게는 방해가 있더라는 것을, 따라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 잊어서도 안 됩니다. 요셉도 꿈을 포기할 상황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꿈과는 상관없는 일들이 자꾸 일어납니다. 오히려 그 꿈에서 점점 멀어지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을 받는 것입니다. 자, 아버지 말씀에 순종을 해서 형들을 만나러 하루길이나 걸어가지고 세겜에 갔는데 형들이 없어요. 형들을 찾아서 세겜 이곳저곳을 헤맸습니다. 알고 보니까 형들이 더 멀리 간 것이요, 저 멀리 도단으로 갔어요. 지금도 많이 지쳐 있는데 반나절이나 더 가야 돼요. 그래서 그는 그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찾아 나서는 것이죠. 그래서 만나죠. 그런데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만난 형들인데 또 형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저 꿈꾸는 꿈쟁이가 온다. 그러니 저를 죽이자. 이런 공모를 합니다. 저가 꾼 꿈이 어디 한번 좀 이루어지나 보자, 이런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어떻게 생각하면 꿈이 이루어지기는커녕 그 꿈 때문에 죽을 지경에 처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요셉은 꿈을 꿨는데 그 꿈으로 인해서 더 고난을 당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세상도 그렇습니다. 꿈을 꾸는 사람에게 좋은 일만 생기는 게 아니라 방해하는 일들이 꼭 따라붙는다고 하는 것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게 시기에서 오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그 목적에서든지 간에 어쨌든 꿈을 꾸고 나아가는 그 길에 방해꾼들도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꿈꾸는 사람들은 피곤할 수밖에 없어요. 꿈꾸는 사람이 대접을 받는 게 아닙니다. 반대와 방해와 박해를 받을 뿐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런 방해와 반대를 이겨나가는 사람들의 꿈이 실현이 돼서 오늘의 당신의 삶이 있고, 오늘의 당신의 가정이 있고, 오늘의 이 축복된 오늘 우리의 공동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절대 어떤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혹시 우리가 꿈꾸고 나아가는 그 앞길에 방해가 있고 도전이 있고 또 많은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꿈을 포기하지 마시고 그 꿈을 계속해서 꾸어 나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 꿈대로 이뤄가게 하기 위해서 차근차근 한 발걸음 한 발걸음씩 하나님이 선하게 도와주셔서 세상을 바꾸어 내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꾸는 꿈에는 꼭 필요한 것인데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꿈을 꾸려면 가치 있는 꿈을 꿔야 합니다. 음흉한 사람들이 꾸는 꿈은 자기의 욕심을 채우고 욕심대로 그것을 이루어 가려고 하기 때문에 항상 모함, 야합, 옹졸함을 만들어내는, 그래서 그 공동체를, 사회를 불안하게 만들고 정말 어려움 속으로 몰아가는 것.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자기의 야망이요, 자기의 어떤 욕심에서 나오는 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하나님이 주신 이 꿈과 비전을 우리가
바라보면 우리 이 꿈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 하나님의 뜻이 서려 있는지, 하나님의 역사가 정말 이 꿈 속에 담겨져 있는지를 우리는 꼭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말 주신 꿈이라고 하면 때에 따라서 그 꿈에는 아무런 어려움도 없고 그 꿈에는 어떠한 실망도 없고 그래서 탄탄대로가 펼쳐질 것이라고 혹시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요셉을 바라보면 요셉이 하나님의 주신 꿈과 비전을 가지고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려움 일들이 계속해서 그의 인생길 앞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요셉은 정말 이것이 내 욕심을 채우는 내 야망을 세워가려고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꿈을 꾼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이 주신 꿈 속에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뜻과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을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이러한 모든 역사가 이 꿈 안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그는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절대로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모든 이러한 모습으로 모든 것을 채우려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꿈은 하나님의 뜻이므로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야 한다고 하는 거룩한 꿈, 거룩한 역사를 그는 믿고 신뢰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꿈을 꾸되 이 꿈이 내 욕심을 채우는 꿈인지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려고 하는 주신 꿈인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정말 여러분이 꿈꾸는 꿈이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아름답게 세워가는 복된 거룩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꿈꾸는 자는 몽상가와는 달라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뭐와는 달라야 한다고요? 몽상과는 달라야 한다. 여러분, 흔히 꿈과 비전을 구분을 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꿈은 하나님의 뜻을 반영한 큰 그림이라고 한다고 하면 비전은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행동력을 갖는 구체적인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꾸는 꿈은 정말 꿈이면서 동시에 비전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즉 무언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무엇인가를 순종함으로 하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막연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하는 것, 누구나 그것은 다 말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삶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은 분명하게 삶 속에서 드러나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꿈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좋은 하나님의 뜻을 갖다 붙여도 실현해 나가는 과정이 구체적으로 있지 않으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꿈도 비전도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몽상일 뿐일 겁니다. 여러분, 다가오는 지금 요셉을 바라보면서 형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지금 꿈꾸는 자가 온다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이 말은 형들의 입장에서 보면 한마디로 몽상가가 온다 이런 거겠죠. 허무맹랑한 꿈을 꾼 저자가, 몽상가가 지금 온다 이런 거였습니다. 형들은 그 꿈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인지를 몰랐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한 요셉의 마음가짐 또한 몰랐습니다. 꿈이 너무 허무맹랑해서 아무것도 아닐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몽상가로 몰아세웠던 거죠. 여러분, 형들의 생각이 옳았습니까? 틀렸습니까? 틀렸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세우며 나아갈 때에 따라서는 어려움에 부딪히고 또 어려운 환경 가운데 다다르게 되어지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 저건 몽상이다. 저 사람은 몽상가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틀렸습니까? 옳습니까? 틀린 것입니다. 요셉은 그 꿈이 무엇인지는 잘 확실하게 몰랐어요. 그렇지만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꿈이기 때문에 자신이 할 수 있는 실천을 하나하나 이 환경 저 환경 어떤 여건 속에서도 그는 한 발걸음씩 그 꿈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실천에 옮겼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은 그 꿈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뜻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것을 마음에 담아요. 한 번도 그 꿈을 잊어버린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해나가고 있었습니다. 즉 하나님이 주신 꿈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주어진 환경 속에서 주어진 여건 속에서 비록 현실적으로는 암담하게 느껴지는 환경이 그의 눈앞에 있다 할지라도 주저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바라보면서 주어진 현실에서 뭐예요?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보면 요셉은 애굽으로 팔려가서 한 집에 청지기로 일할 때도 그에게 주어진 이런 일을 최선을 다해서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억울한 누명으로 옥살이를 하게 되었을 때도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그 옥살이 안에서도 그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감옥 안에서 다른 사람을 도왔습니다. 그 사람들이 자신의 꿈을 알아주지 않아서 아무런 혜택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그는 낭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어진 환경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자신이 할 일을 끝까지 최선을 다해갑니다. 그러다가 결국요, 하나님이 들어서 그를 사용하심으로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요셉은 그의 인생의 목록에서 나는 총리 대신이 되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계획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주신 꿈을 성취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는 주어진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꿈을 믿고, 그리고 그것이 어렵든 힘들든 정말 벽에 붙인 상황이든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든, 그러나 믿음으로 그 하나님이 주신 꿈을 바라보면서 정말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의 노력을, 최선을 다해 갔을 때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타이밍에,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심으로써 꿈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내 야망과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몽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꿈과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내게 있다면, 어떤 환경과 여건이 휘몰아쳐 온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주저앉고 포기하고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주신 비전을 따라서 오늘도 믿음으로 순종하며 최선을 다하며 나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타이밍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자리에 하나님이 꿈꾸는 여러분을 세우셔서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영광스러운 일을 꿈꾸는 여러분을 통해서 분명히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꿈을 접어놓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이 꿈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꿈은 내 욕심을 채우는 몽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또 순종하며 나갑니다.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동행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가는 여러분의 그 발걸음 속에 하나님은 오늘도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차곡차곡 차근차근 하나님의 정하신 타이밍으로 여러분을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며 승리하며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